네. 이게 팔복 1이에요. 팔복 1인데, 자, 안수정등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교의 사찰이라든지 거기 가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보시든지 뭐 그런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안수정등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톨스토이도 이걸 좀 각색을 했죠. 각색을 해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코끼리가 쫓아오는 거죠. 코끼리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야죠. 도망가다 보니까 마침 뭐예요?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이제 다행히 이제 피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밑을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구렁이 같은 뱀이, 독사가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밧줄이 이렇게 묶여 있는 곳에 위에 보면 검은 쥐와 흰 쥐가 있죠. 요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밧줄을 이렇게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꿀통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꿀 떨어지는 그거 이렇게 이제 먹느라고 자신의 현재의 어떤 지금 상황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참 우리 인생의 그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그렇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뭐예요? 사람들은 마치 꿀통에서 꿀 떨어지는 그 꿀맛을 보고 현실의 어떤 즐거움, 그 쾌락,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뭐예요? 이제 다가올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진짜 행복에 대해서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순간순간의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쨌든 살아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진짜 복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복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뭐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이라는 단어 좋으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좋으시죠. 좋죠. 그래서 보면 복과 관련된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무슨 복? 행복. 또 복이 들어간 말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로또를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축복, 온갖. 그래서 이 복과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인지상정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뭐 복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복을 나눌 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자, 해피니스와 블레싱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해피니스는 뭐고 블레싱은 뭐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기반한 행복이에요. 그죠?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뭐요? 재산이 얼마인가. 내 자산이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지위가 높은가. 그죠? 이런 것들, 소유에 기반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뭐야? 이건 존재와 관련된,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뭐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때요? 이렇게 주일날도,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예요?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 자, 그래서 잠깐 보셨겠지만 에이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뭐라고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두 부류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에요? 첫 번째가 소유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존재형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소유형의 인간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doing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피니스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획득해서 거기에서 비로소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존재형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뭐예요? 존재 자체의 의미와 어떤 그런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상적인 행복을, 일반적인 소유 중심의 그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많이 갖고, 그렇죠? 더 많이 획득하고, 이것이 늘 그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명품을 걸쳤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명품에 대해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누가 자꾸 소유형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냥 내가 그게 좋아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악한 사단, 영적인 세력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고 어때요? 자꾸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소유형 인간은 완성이 될까요?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완성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아무리 치장을 해도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뭐요? 소유하고 상관없이 어떤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해서 만족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참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귀한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빨간 말씀 같이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교육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죠? 자,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일들을 쭉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제 어때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 성경에 보하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모았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팔복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이 팔복 참 귀한 말씀인데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인데 이 위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삶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8가지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니 해도 뭐예요?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의하면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어디를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게 가장 큰 복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여기 살다가 이제 아파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요. 그게 맞긴 하지만 절반 정도 맞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에는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뭐예요? 죽은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고 뭐 죽은 이후에 가는 세계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뭐예요? 자, 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 오늘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천국을 이렇게 풀어쓰면 뭐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개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임했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죠. 그죠?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자유함을 받는,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흑암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흑암의 세력들이, 그죠? 죽음이 어때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떠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완성된 겁니까?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재림 이 사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관계가 어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들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뭐예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 때.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렇죠? 완성이 되는데 또 완성되는 것이 있어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의 죽음. 그렇죠? 그것을 이제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주적 종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그죠? 독일과 연합군이 엄청난 전투를 할 때 결정적인 전기를, 그죠? 그 전쟁의 패권을 잡은 분기점이 된 사건이 뭐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에요. 이게 뭐예요? 1944년 6월이었는데 독일이 항복한,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한 때는 언제예요? 45년 6월. 그러니까 딱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예요? 결정적인 승리는 어때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여기에 이 사이에 누가 있으면 아직 그 독일군 잔당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어때요? 연합군이 승리한 때가, 그렇죠? 이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중요한 성결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제가 여기 지금 다 이미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적인 파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파산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참 괴롭죠. 모든 것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파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생명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파산 상태는 뭐죠? 자, 이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안 믿는 저 최근에 뭐 그저 사람을 그저 신림동에서 그저 등산로에서 사람을 죽인 뭐 그런 사건들, 사람을 죽인 거 참 끔찍한 극악무도한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사기치고 또 뭐 도둑질하고 그죠? 폭행하고 이런 그런 죄가 참 우리 그 제도권에서 법률적으로는 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그것보다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런 거 뭐 있어? 그냥 이 세상 뭐 있겠어? 그냥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극락이나 천국이나 다 그게 아니겠어? 그렇죠? 그리고 나만큼 이렇게 의롭고 법 없이 살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그렇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기와 햇빛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롭다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그런 거 필요 있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그렇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눈은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세상이 기가되게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나 좀 의롭다. 나 괜찮아.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참 나 의로워. 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의를 주장을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의라는 게 뭐라고요? 이 의라는 게, 우리 의라는 게, 여러분, 고름이 이렇게 덕지 붙은 있죠. 그죠? 고름딱지가 덕지 붙은 거. 그걸 이렇게 붙이고서 어때요? 나는 의롭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롭고 선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의는 뭐예요? 이 더러운 옷과 같은 그 고름이 묻어 있는, 그러면서도 그게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부요는 뭐예요?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진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렇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나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너는 내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너의 영적인 실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꼬집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생도 그렇죠.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실상을 아니? 너는 영적으로
파산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죠? 이 교만, 이런 영적인 교만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착하게 살면 난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안 돼요. 아니되옵니다. 자, 보십시오. 보통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생은 뭐예요? 일생이 아니고 삼생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삼생일까요? 뱃속의 삶. 그렇죠. 태아에서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일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현재의 삶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그렇죠. 삼생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태아로 있을 때, 그렇죠. 현재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그렇죠. 자,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영생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의로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태아의 삶이 건강하게 잘 준비됐을 때 어때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생을 후회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영생 가운데 들어가면 어떨까요? 아, 이건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어때요?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삼생의 삶을 멋지고 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영생은 자,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자, 이거 잘 보십시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존재 소유와 소유 중심의 그 복을 찾아서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때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 약속하신 영원한 복은 뭐예요? 영원한 복은 그렇죠. 존재를 통해서 그렇죠? 오직 진짜 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만 찾아요. 그렇죠. 나 이 정도만 살면 돼. 난 괜찮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칫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 주일 그래도 암흑의 집사 보면 매일 주일을 이렇게 밥 먹듯이 빠지는데 나는 그래도 어쨌든 주일날 나가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거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 정도면 돼라고 하는 것 그때부터 뭐예요? 타락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하나님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1분 1초도 내가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삶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김병곤 목사는 이렇게 제대로 그래도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전방 주시 태만하면 어때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면 그 어떤 순간도, 그렇죠?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힌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형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참 저 형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싶을 정도의 그 형제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장사 준비로 분주한 재환 형제. 길바닥에 앉아 종이부채 몇 개를 팔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팔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성실이며 최선이다. 주목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그저 기쁨과 감사로 산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첫 손님이 그를 찾았다. 좋아. 하나 감사의 고백은 그의 삶이다. 세상의 소유가 아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순간순간 틈이 날 때마다 묵상을 하는 재환 형제. 오늘 하나님께서 재환 형제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목표 없이 무심코 삶을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지나친 가운데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둔다. 광화문 거리의 시인 정재환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를 쓴다. 온몸을 다해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글귀들이 가득한 그의 시는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지 그걸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재환 형제의 고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모습에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이게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운 궁극이 있다. 궁극이 내게 있다. 또다시 이 형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제일 부자. 그렇죠. 겉으로 보면 정말 지체장애죠. 이 앞에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이분이 몸이 저렇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날마다 술 먹고 저 사람들하고 저 몸을 가지고 싸우면서 근데 그 동네에 문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때요? 참 그렇죠.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 부채 파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분은요 몸이 그래서 그렇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는 어때요? 장소가 어디예요? 광화문 앞입니다. 이게 뭐 최근 건 아니고요. 조금 된 영상이긴 한데 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술 마시고 막 그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령에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의지해요? 십자가 의지하고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